오늘부터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들 얼마나 친숙하신지요? 5편의 시로 되어 있죠.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아부월이라고 그들의 그 달력에서 아부월 9일에 그들이 성전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낭독하는 그런 정말 자기들의 만국의 그런 슬픔을 탄식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유다가 멸망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런 이제 그 탄식 시를 통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생생하고 아주 정말 그런 슬픔이 가득한 그런 시를 이렇게 계속 때마다 다시 이렇게 되뇌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또 그런 자기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그 상황을 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슬픔과 고통에 빠졌을 때 그런 아픔 속에서 또 그 아픔을 또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시니까 또 이렇게 특별히 그런 여러 가지 특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시에는 그런 사물을 이렇게 의인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장 앞부분 전반부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이제 시인이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렇게 그의 그 아픔을 이렇게 의인화한 그런 내용이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이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대체적으로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예외가 있습니다. 3장 같은 경우는 66절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22절의 3배 아닙니까? 그래서 22가 이제 특징인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히브리의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아크로스틱이라 그러거든요. 아크로스틱.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하면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니은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절은 셋째 절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 순서로 시작을 하면서 어떤 굉장히 이렇게 그 구성을 그렇게 아주 탄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1장의 전반부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제목이 달려져 있는데 사실 히브리 성경에는 이런 제목이 아니고 에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1장 1절에 슬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단어예요. 에카. 그게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how,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알라스, 슬프다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번역은 이제 이 유대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란 말로 바꿀 때 그때 그걸 이제 라멘트하고 라멘테이션 그래서 이제 탄식시다, 애가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누가 썼을까? 그랬을 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지 않았을까? 이제 이게 예루살렘 멸망과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 멸망을 직접 보게 된 그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썼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다라는 이제 그런 제목이 달려진 것이죠.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성이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서 한마디 그냥 슬프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쭉 설명하죠. 이유는 이제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러면서 과거에 찬란하고 정말 영광스러웠던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적막한 너무너무 황폐해진 그런 상태인 것을 얘기하지요. 비교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고 그리고 열국 중에서도 굉장히 컸고 그것이 열방의 공주처럼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그런 정말 존귀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적막강산이 되었고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고 남편을 잃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정말 앞길이 막막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픔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열방의 공주 같은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 신사가 되었다. 그래서 끌려가서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사극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공주가 신분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냥 노예로 전락하는 이제 그처럼 이제 엄청난 그런 신분의 그런 정말 이렇게 그 추락이 역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련한 그런 상태가 된 이 성을 슬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슬픔을 혼자만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삼키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오늘의 주제는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저기 뒤에 우리가 9절에 또 한번 나오죠. 그를 사랑하던 자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좋을 때나 친구지,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 되고 이러니까 다 떠났다, 없다.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오히려 이제 조롱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은 이제 이 역사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보면은 이 남유다가 사랑했던 자들은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대신에 의지했던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음란을 행했다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친구들이라는 것은 옆에 우방 국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우방 국가들 그들이 다 이제는 이제 이 멸망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는 도외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그런 고난을 받지만서도 친구들이 찾아왔어도 친구들이 도움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가장 또 힘든 것은 위로할 자가 없는 것,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이렇게 멸망하기 직전에도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도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라든가 아니면은 또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우리가 쭉 따라왔지만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1년 반 동안 또 이렇게 포위해서 엄청난 기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겠습니까? 그 전에 그쵸 계속 이렇게 왔었던 환난과 고난 옛날로 올라간다면은 그 정말 출애굽 때 그쵸 그 애굽에서의 그런 고난 환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 사로잡혀 가는 것까지 이렇게 완전히 망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열국 가운데 이래저래 흩어져서 거주하지만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집을 잃었는데 어디 가서 쉬겠습니까? 그러면서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들을 그 자신들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상황에서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가서 사로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다가 다 이렇게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100%다 끌려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시니까 굉장히 과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그냥 덩그러이 성만 남아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고 제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조금 있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정말 절기 때마다 이렇게 꽉꽉 미어 터지던 그런 도로들이나 또 성문들,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성문들, 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정말 분주했던 그런 제장들 모두가 다 이제는 그렇게 적막하고 마치 무슨 안식년을 지내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이제 그런 외롭고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 참 구구절절이 정말 이렇게 느껴지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5절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유다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게 됐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표현은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네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고 너희 원수들은 꼬리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 원수들이 너의 머리가 되고 너희는 그의 꼬리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 나오죠. 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이 정말 시인은 이 신명기의 어떤 그런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아픔과 이런 실패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지키셨으면 그의 대적들이 절대로 머리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게 하셨을 텐데 그들이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들을 원수가 그들을 지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이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렇게 완전히 망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패한 것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이 약해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어제도 그렇죠.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그런 기물들, 금은 동으로 만든 거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수치를 당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픔을 되뇌지만 이것을 이렇게 정말 누가 위로해 주는 자도 없고 그러지만 이것을 결국은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엄청난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맨 끝에 우리가 오늘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9절의 끝에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또 맨 끝에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렇게 탄식조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 백성이 잘못하고 이 성이 잘못해서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되었지만 여전히 소망은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환난을 감찰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세요 라고 이 고통을 정말 이렇게 곱씹으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앞부분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앞에서도 봤지만 이 예루살렘을 과부에다 비유도 하고 공주에도 비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고통을 당하는 어떤 그런
그 지체 높은 어떤 여인에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5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떤 그런 여인인데 어린 자녀들을 빼앗긴 것 같은, 모든 백성들을 빼앗긴 것이죠.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빼앗긴, 그렇게 이제 의인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딸 시온은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을 딸 시온이다. 그래서 그 고대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그 지체 높은 어떤 그런 귀부인이 이렇게 다 빼앗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덩굴에 혼자 남아있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이 예루살렘에 정말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다 떠나갔다. 그 중에 가장 중심에는 그의 지도자들이죠. 그게 사람들, 왕자들, 또 아니면 성전의 영광들, 그쵸? 이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 것이 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죠. 여기 보면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힘없이 도망치다가 결국은 이제 먹지 못한 사슴들이, 배고픈 사슴들이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들이 결국은 힘없이 달아나다가 다 붙잡힌 어떤 그런, 그 중에는 한두 명은 도망쳤었겠지만 다 그냥 끌려간 그런 상황을 하면서 이제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찬란한 그런 정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정말 이 열방에서 정말 으뜸인 그런 정말 대우를 받았던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억을 하는 그 아픈 기억이죠. 그렇게 대적의 손에 넘어졌지만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움은커녕 비웃음만 가득합니다. 8절에 다시 한번 얘기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조롱거리가 되었다. 크게 범죄해서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다른 뭐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를 정말 이렇게 정말 영광을 돌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칭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벗었음을 보고. 이 예루살렘이 여인에 비유했는데 여인이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벗었음과 더러운 것이 묻었다. 이것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수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벗었다. 예루살렘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부정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더러워졌다. 불결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랑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음란한 그런 여인같이 이방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되어서 그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정말 벗음과 같이 더러워진 것 같이 되어서 그들이 그 결과를,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거기 보면은 얼마나 낮아졌는지 스스로도 내 모습이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자기 스스로 봐도 너무너무 비천하고 정말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스로도 자기를 보게 되는, 그래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그렇게 이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패배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더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말 그 거룩함과 그 지조를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놀랍도록 그를 정말 낮춰진 그런 것을 보면서 조롱으로 삼고 업신여김을 정말 업신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즉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영광을 누렸던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그렇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그들은 이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들에게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주체자인 하나님께, 그렇죠? 늘 그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업신여긴 결과가, 그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게 왔다는 것이죠. 비단 그들만의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도 잘 승승장구 잘 사는 것은 저주죠.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망한 것이 은혜죠.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그들은 이런 고통을 다시 돌이키면서 그 원인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이렇게 자백하면서 다시금 그들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아파도 그것이 살 길이죠? 그것만이 살 길이죠. 그러면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톤이 바뀝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시인이 이 예루살렘 성을 대신해서 이렇게 마치 탄식조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소원이 없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원수가 이렇게 정말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큰 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도 잘못했지만 원수들 하나님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그런 말이죠. 나의 환난을 감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들을 다 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들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 일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우리를 그렇게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까지도 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얻으려고,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합니다. 지금 이 백성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비참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얻으려고 보물을 바꾼 것이죠. 양식이랑. 근데 이 보물이 자녀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기근이 있을 때 자녀들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그것으로 연명을 했다. 그렇게 비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봐주세요. 위로할 자가 없는 그 예루살렘의 적막한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살만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그때 정신을 잘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죠.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경고하셨는데 결국에는 정말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이런 정말 처절한 현실 속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통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욥기를 봤지만서도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렇게 그들이 크게 범죄해서 죄가 많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정말 슬픔과 아픔 속에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애가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널려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불의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는, 위로할 자를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어저께도 배웠지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그렇죠. 이런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지금은 이들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호소를 해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고할 때 정말 아버지 그들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모습 속에서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호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이고도 실질적인 그런 아버지 정말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업신여기고 아버지 뒤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결국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모든 또 아버지 주변에 많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